그러나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애통한 일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에게 슬픔이 있지만 없는 듯 기쁨으로 가면을 씁니다. 마음속에서는 울고 있는데 겉으로는 하하하 웃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을 속이는 일입니다. 그렇게 큰 소리로 우는다고 해서 마음의 슬픔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애통할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도 재미나 쾌락에 빠지고자 합니다. 내 문제가 심각하고 애통스러운데 이것을 잊기 위해서 영화를 다른 게임을 하고 이렇게 해서 기분 전환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도 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재미와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애통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야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애통을,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애통함을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제 결혼한 우사마 동역자님은 어릴 때부터 낮은 코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어제 주례 시간을 빨리 하라고 해서 하지 못한 말 오늘 좀 합니다. 코가 1cm만 높았다면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텐데 하는 그 운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코를 뾰족하게 만들기 위해서 코를 잡아 당겨봤습니다. 열심히 거울 앞에서 코를 잡아 당겼는데 코만 아플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적인 생각이 그를 더 깊이 눌렀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말씀으로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너도 가장 아름다운 자다. 나는 너를 가장 사랑한다. 너는 참으로 가장 아름다운 존재다. 이때 그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영접했고 운명적인 생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가 성형외과에 먼저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왜냐하면 애통하며 하나님을 찾아갔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가 진정으로 행복한 자입니다. 셋째,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혈기나 자기 의를 주장하는 자가 아닙니다. 화를 낼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않고 절제하며 참는 자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자입니다. 그는 사람들과 감정적으로 다투지 않는 자입니다. 분노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사람들을 품어주고 사람들에게 져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온유한 자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다스림에 맡기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는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여기서 땅은 축복의 터전입니다. 천국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들을 통해서 축복의 터전을 넓히고 천국의 기업을 확장시켜 나갑니다.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 시편에도 나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을 믿고 인내한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풍성한 평화함으로 즐거워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대국 로마에 짓밟혀 강압적으로 끌려다녔습니다. 또 헤롯 가문의 폭력과 또 이 압력으로 왕권 아래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급한 사람들은 무기를 가지고 대항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자들이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이들로 인해 폭력과 폭동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참으로 폭동의 진원지였습니다. 그들은 메시아 이름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메시아 이름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로마 제국에 대항했습니다. 헤롯 가문에 협조하거나
세금을 바치는 자들은 매국노라 하고 괴롭히고 죽였습니다. 그들은 메시아 왕국을 자기들의 손으로 억지로라도 끌어와서 이제 자기들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예수님 앞에 펼쳐졌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바라고 보면서 자랐습니다. 거기에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폭력과 폭동을 보고 자라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혈기를 내거나 폭력적으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투지도 않으시고 소리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제자를 양성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자신이 사형수의 누명을 쓰고 죽을 때도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해도 예수님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온유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천국은 확장되었고 풍성한 화평의 세계가 이 땅에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학로센터는 개척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식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일어나는 일을 다 압니다. 또 실수와 허물이 눈에 잘 띕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혈기를 부리기가 쉽습니다. 더 나아가 자기 의를 드러내며 이제 화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혈기와 자기 의를 앞세우면 공동체의 화평은 깨집니다. 천국의 터전은 줄어듭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분명히 순종하면서도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천국의 기업이 확장됩니다. 우리는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유면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온유한 자들을 귀하게 쓰십니다. 넷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습니다.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인생에는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굶주림과 목마름을 채울 때 행복합니다. 어제 참 결혼식도 은혜스러웠지만 그 후에 아저가 맛있는 음식들이 있는데 이제 점심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하는데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이처럼 음식도 배불리 먹고 물도 이제 마음껏 마실 때 행복합니다. 또 학문에 대해서 욕구를 채울 때 기뻐합니다. 명예와 권력을 채울 때 즐거워합니다. 이성 간의 교제에 굶주리다가 또 채워질 때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만족일 뿐입니다. 이들의 욕구를 채워도 계속해서 허기짐과 갈등은 계속됩니다. 목마름을 채워도 무언가 답답합니다. 돈을 벌면 벌수록 무언가 목마르고 더 이제 그 마음에 욕심이 생겨서 굶주립니다. 쾌락과 명예와 세상 모든 것들을 아무리 이루어도 마음의 만족함을 채우지 못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요 인생의 불행입니다. 그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다릅니다. 여기서 의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잘 나타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찾으려 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목말라 하는 자들은 영혼의 배부름을 얻게 됩니다. 만족함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양식은 다른 양식과 달리 마음의 허무감, 공허함을 다 사라지게 합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남자들의 사랑에 줄이고 목말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6 남자를 바꿔가면서 이제 사귀어갔습니다. 그래도 그는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찾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그에게 주셨습니다.